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별이 대적을 무찌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으로서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누구냐면, 발람은 이제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는 사술가다, 점술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발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발람은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말의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나죠. 그리고 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모압 지역을 좀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니 그 지역에 우리가 갈 때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냐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과실이나 열매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곳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우리가 좀 지나갈 테니 허락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허락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고 싸움을 걸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모압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점술가, 한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초빙을 합니다. 발람을 초빙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악한 말이죠. 나쁜 말이죠. 악소문인 겁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뭐라 카드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악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악소문이 퍼져서 이제 좋지 못한 말로 저들의 마음을, 정신을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해달라 했는데 그냥 안 되죠. 돈을 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을 주는 거죠. 금과 은을 아주 보석을 많이 주고 좀 불러와서 저주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양심상 내가 갈 수 없다, 안 가겠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갑자기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발람 자신도 놀랬고 옆에 서 있던 발람 왕도 놀랬고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 차례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축복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한 내용인데요. 24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모세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후예들이죠. 사실은 야곱의 후예들, 야곱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이고 그 후손 야곱의 후손에게서 한 별이 나온대. 별. 고대 사회에서 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별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휘봉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오른손에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토, 테너, 소프라노, 베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 해가 지지를 하죠. 그래서 딱 지시를 하고 바로 이때다. 이곳에서 해라, 저곳에서 해라 하고 지휘를 하는 것이 바로 규입니다. 규. 그래서 그 규를 가지고 왕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통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나온다는 거죠. 왕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그렇죠? 모압을 친대요. 지금 모압을 위해서, 모압을 편들기 위해서, 모압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이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모압이 무찌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기분 따라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확 강하게 사로잡아 버리면 이와 같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얼마나 세고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 별이 나온다. 그래서 이 별이 나와서 모압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고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압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러한 일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발람 선지자가 예고했고 그 예고한 대로 2000년 전에 한 별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경배하러 가죠. 그래서 그 별이 민수기에서 나와 있던 그 별이 바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러 갔던 그날 바로 성탄절이죠. 자,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하나 간단한 거 언급 하나 하고 우리가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면 성탄절은 성경이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성탄절은 없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냐? 그것은 성경에도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날짜가 맞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왜 해야 되느냐? 그 날짜가 과연 12월 25일이 맞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일에 성탄절을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맞냐라고 하면서 성탄절을 태양신 숭배, 그러니까 로마 나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태양신을.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에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354년경에 태양절 축제일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기독교도 성탄절을 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재해서 처음 교회를 만들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때 당시 교회인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뭘 했느냐, 성탄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성탄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성탄절을 지키라, 내 생일이 언제다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지킨 것은 35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 지켰고, 그렇게 최초로 지켰다는 것이 2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2세기면 110 몇 년 그 어간이죠. 그러니까 그 어간에 성탄절을 다 지켰다는 것, 기록이 다 있어요. 기록이 있고 그런 문서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12월 25일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일을 로마에서 한 것보다도 더 일찍이 기독교에서 그것을 지킨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문서들이 많이 있지는 못해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자들이 무슨 여기다 기록을 하고 책을 쓰고 하겠습니까? 그럴 겨를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조금씩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왜 했냐는 거죠. 왜 성탄절을 했냐는 거죠. 예수님 생일 왜 했냐는 거죠. 그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단들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 지식. 그래가지고 저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죠. 영체가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냐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뭐든지 다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다 더러운 거라는 거죠. 그 더러운 육신을 어떻게 예수님이 입고 오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가연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가는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체라는 겁니다. 영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함께 이렇게 먹는 것 같고 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체고 그냥 눈에 보이도록 대충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게 아니고 가연설, 그러니까 거짓 현하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인 겁니다. 이 영주주의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었고 그런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적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걸 했냐? 성탄절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틀림없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 성탄절을 지킨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킨 것이 문서로 남아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없다 보니까 또 그것이 많이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특히요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는 성탄절 왜 지키냐 12월 25일이 성경에 있냐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문서에 그렇게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날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월 25일 날 잉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숙태고지를 받은 날이 3월 25일이고 그로부터 9개월 후가 12월 25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12월 25일 그리고 9개월 전인 3월 25일이 마리아에게서 임신된 날이고 그리고 9개월 후에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해서 2세기경의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성탄절에 그러한 기록과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성탄절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예고하시면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바로 별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나타나셨는데 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별은 낮에는 볼 수 없어요. 밤하늘에 뜨는 게 별이죠. 온 세상이 다 깜깜할 때 그 별이 빛나고 또 유난히 빛이 날 때 별을 보고 어둡지만 깜깜하지만 길을 보고 안내를 받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깜깜한데 이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춰주고 광명을 비춰줄 수 있는 별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규를 잡고서 지봉을 잡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온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고하셨고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비록 발람이라고 하는 이 욕심 많은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것이 정언되어지고 나타났지만 이때 당시 모압은 발람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싫어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곳이 없느냐 해서 그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는 결국 뭐가 있냐면 복음을 반대하는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속성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발락이 싫어했고 모압이 이래 싫어했지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반대하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저들을 내가 반드시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저들을 보호하겠다.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도 지킬 것이고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 저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하고 있죠. 모압을 무찌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그 모압 족속들을 다 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하죠. 저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싸우려고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절대 비켜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감히 어떻게 우리 땅에 오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저들이 공격을 해와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고 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렇게 싫어한 그들을 이제는 그때 당시 최소한의 정복과 하고 지나갔지만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모압 족속을 완전히 쳐서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쳐서 정복해서 이제 저들의 나라를, 저들의 왕들을 다 이제 정복하고 저들에게 조공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겠냐는 거죠. 성경은 참으로 깊숙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의 모압이 이스라엘을 친 것은 모세 당시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다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때만 쳐서 이기면 되지, 굳이 다윗 때 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굳이 저들을 심판해야 되겠냐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그 사람의 화를 내가 갚겠다, 대대로 갚겠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이를 악물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끝까지 그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말로 안 되면 한번 싸우고 그래서 이겼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또 치고 또 나중에 한 몇천 년 후에 또 그리스도가 와서 또 치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지 않냐,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셋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죠. 그 셋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셋은 그 셋이 아니고 다른 셋입니다. 모압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단어 자체가 뭐냐면 집 갚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셋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식들, 모압 족속들이 아주 교만하고 아주 사악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잘하는 족속들이 모압 족속인데 이들을 완전히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을 친다는 말이나 셋을 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이듯이 그렇게 쳐서 정복하겠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정복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마귀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마귀를 치겠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뭐냐면 이 마귀가요 모압 왕 발락을 꼬드기고 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도 꼬드기고 그때 당시에 있던 모압의 백성들 군대를 완전히 꼬드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방해하는 그 일을 누가 했냐? 그 핵심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발락 왕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몇십 년 안 돼서 죽었지 않겠어요? 그 죽은 자들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심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저들의 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들을 꼬드긴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로 오셨고, 그렇죠? 다윗의 열쇠로 오셨고, 또한 이제 야곱의 별로 오시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한 존재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이죠. 그 존재가 바로 아담을 유혹했던 자, 가인을 유혹해서 살인하게 한 자, 아브라함을 대적한 자, 이삭을 꼬드겨서 축복을 하는데 실수하게 하고 야곱을 꼬드겨서 이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하고 유다를 꼬드겨서 추락하고 망하게 했던 그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있고 하나님 편이 되어 있던 유다는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며느리보다도 내가 못하다, 그 며느리가 더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마귀에게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았어요. 사람들을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듯이 마귀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아담은 태어나서 죽었고 아브라함도 태어나서 죽었고 다윗도 태어나서 죽었지만 마귀는 끝까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야곱을 대적했던 그 마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 마귀가 나중에는 또 다윗을 미혹하고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인간은 그때 당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내가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왜 그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숙해 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러고 말죠. 그러나 그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해서,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귀가 또한 온 세상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락에게 역사에서 또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 지나가게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음포를 놔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곳에서 저곳까지 무찌르겠다 했던 이 말씀은 그 속에 있던 마귀를 향한 선포이고 마귀를 향한 공격이고, 그 선포와 공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경배하러 가는데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별이신 예수님, 그 별을 우리가 오늘도 영접했고 그 별이 오늘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별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깜깜한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귀가요,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나타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마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혹했으면 안 믿는 사람을 미혹 안 하겠냐 말이죠. 100% 미혹하는 거죠. 100% 미혹하고, 마귀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충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충동을 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탐하고 빼앗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유혹을 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하도록 꼬드기는 방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유혹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냐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한단 말이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무서워서 내가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유혹과 환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그것을 간파하고 또 거기에 속지 않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랬고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한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혼이 이제 잠자고 있으면 육신이 내 안에서 활개를 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바로 뭐냐? 마귀에게 속는 거다. 마귀의 공격에 속아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잘 속고 있는 거는 마귀는요, 불신자는 100%고 성도들도 다 꼬셔요. 성도들도
성도들도 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와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온갖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바로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왕노릇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다. 그 어두움의 곳에 모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게 맛있는 거 있고 먹을 것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온갖 쾌락들, 온갖 좋은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곳에 마귀가 있어요. 온 천지에 마귀가 자욱합니다. 그 마귀를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귀가 이렇게 많구나,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다, 마귀를 대항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별로 오신 예수님, 내게 별이 되어주옵소서. 어두운 내, 그래서 어두워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귀로 듣지 못하지만 별이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보고 깨닫게 되면 내가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나는 좀 잘 알잖아, 내 성경을 좀 잘 알잖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 내가 들은 게 많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잘한다라는 것으로 하면 착각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나아가야 마귀가 분별이 되어주고 그래야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